사무엘하 이제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시 회복과 함께 모든 전장에서 이기고 또 이제는 그의 권세 속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지금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과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역대상 21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열으셨으면 21장 읽기 전에 20장 8절과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과 2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함락한 것이 역대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였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모든 일에 승리를 하고 성공하고 번성을 할 때 이 말입니다. 번성을 할 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 24장에서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했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은 뭐 틀린다, 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배워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뉘어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돼 있고 선과 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선과 악이 하나님이 나뉘어서 구분돼 있고 여자와 남자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남자의 잠재우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여자 남자가 이렇게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경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이래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사단이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실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는 실체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누구의 허락과 누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에 의해서 하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려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돌했다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이 격동되고 이 충돌되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윗이 뭐 할 때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잘 하고 있을 때요. 이게 안정적이다 할 때에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죄가 되냐. 사실은 인구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집계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 뭐 가정을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한 거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이 분노했다, 진노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왜 인구 조사가 뭔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중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서 있었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게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되어서 죽지 않냐고 살아남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그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대표한 자예요.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대표해서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장자를 대표해서 선택된 자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제물로 가진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인데 지금 이 구약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는 원래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분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생명을 대신한 자예요. 생명.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이 돈을 반세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 이거는 너희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명을 이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무엘 하러 와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가 뭐 하냐면 이 20세 이상의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9달 20날 동안에 이 개수했잖아요. 거의 1년 동안에 개수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24절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20세 이상인 자예요. 20세 이상인 자니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났는데 조사하려 놓고 하고 났는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했을까? 왜 그랬을까?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왜 인구 조사인 것이 범죄했다고 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다윗을 통하여 이 훈련시키는가?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면 다 우리는 우리가 나로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부모로 통해서든지 나를 통하든지 다 이 공로를 우리에게 돌립니다. 근데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내가 성공을 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면 자기 공로로 돌려요. 자기 공로.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뭐냐면 이 선택받은 자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세일의 동안에 본 것이 아무 그냥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거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처리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 머리 숙이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람, 내 사람, 나의 백성, 내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 이 무기를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무력, 힘,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무력이고 나에게 힘이고 나에게 무기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됐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것이 된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교회의 이 교세가 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조금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인정받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부 다 내 것.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내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내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건 나의 무기, 나의 힘, 나의 자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 백성.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자기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지금 나한테 손을 들고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으니 다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 하나님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속전을 하게 했거든요. 이 너희의 생명,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질병으로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 오늘 우리를 돌아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냐.
다윗은 이걸 깨닫고 지금 무릎을 꿇거든요. 처음에는 해놓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희 생명을 속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여기에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 지금 내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4장까지 와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큰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의아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이 동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나중에 딱 깨닫고 다윗이 하는 것이 내가 주께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큰 죄를 범하였다. 이걸 나중에 이 역대상 이게 넘어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이 나의 백성으로 계수를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나면 주의 백성을 이렇게 이 고백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사회에서는 전부 다 왕의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왕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잘 되어갈 때. 우리가 번영되고 잘 될 때는 이것이 다 내 시간이고 내 것이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잘 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게.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을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 하다 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쭐해가 내가 잘났는 줄 알아요. 나를 드러내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무릎을 꿇고 언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냐 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박수 받고 인정받고 할 때는 반드시 넘어져요. 이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넘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통일돼서 왕이 되었을 때 밤에 왕궁에서 거닐고 있을 때 바세바 범했잖아요. 바세바만 범했어요. 충신은 우리아도 죽였죠. 뭐 말할 수 없는 다윗의 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또 다윗이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언제냐면 다 나라만 통일된 게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만 통일된 게 아니고 이제는 주변까지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때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어떤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그것이 나를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뭐 다윗이 지은 죄를 뭐 우리는 뻔뻔스럽게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감사하게도 이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큰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정직한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통하여 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냐면 낮아진다는, 교만 방자해서 하나님은 그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다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이제 말한다.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쭉 보았어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교만 방자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내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죄인은 용서해 준대. 그 다음에 뭐는 있다? 죄의 대가는 지불한다. 그게 이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네가 7년 동안 기근으로 다닐래, 석 달 동안 쫓겨 다닐래,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래. 이 세 가지를 네가 선택해. 왜? 징계 받아야 되니까. 죄인은 용서하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했을 때 다윗이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죽은 백성이 7만 명이다. 15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선택받았냐?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로 훈련시킨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훈련시켜서 세워서 모아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그게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것을 위하여 다윗을 선택했고 이것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걸 몰랐던 거죠. 나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랬잖아요. 열매 맺기 위함이잖아요. 이 열매 맺기 위함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버지 품에 있고 제사장 나라를 품어서 뭐하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른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된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 교만과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원리를 몰라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거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거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함이지 아브라함의 자기 가정에만 전전긍긍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려라 했더니 그 생명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저질른 죄예요. 마지막에 백성 전에는 내 개인적인 죄, 내 개인적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 이제는 왕으로부터 전체의 무리를 통하여 짓는 죄가 지금 이건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3절 24장 3절 4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 제사를 하려고 하냐? 요압이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하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은 선택받아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읽은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인데 이 요압이 나중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요압이 이때 계수한 것이 이스라엘이 80만 명이고 유다가 50만 명이랬는데 이걸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했다면 최고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계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압이 계수하지 않은 족속이 있습니다. 어디 족속일까요? 레위 족속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도 알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수하라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모두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범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아질 때는 내 안에 상식도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교만으로 올라가요. 우리 안에 안 들려요. 누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기본 상식이 안 들려요. 그리스도인들 한번 봐보세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한테는 뭐가 되냐면 난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요.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잘 알아. 난 너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좀 저를 통하여 저부터 통해서 나름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일반 상식이 안 통해요. 일반 상식이. 이게 우리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아는 상식. 요압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살고 깨어있다는 사람에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난 너보다 잘 알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더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안 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못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죽어가요. 하나님 것을 범할 때에 그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보고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했습니다. 다윗을 회개하니까 용서를 했는데 죄의 대가로 세 가지 중에서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완전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18절 이후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죄의 대가로 징계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죄의 대가로 징계 받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징계 받고 마무리를 딱 지으면서 새롭게 일을 사는 것이 뭐냐면 제단에서 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은혜의 자리. 이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이 심판하는 자리잖아요. 마지막에 결론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 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을 했던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자. 근데 이 제단을 쌓는데 이방인의 이 여부수 족속이라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는데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한 상태는 전쟁이었다면 이 오히려 이방인인 이 타작마당이 은혜와 평화의 자리야. 은혜와 평화의 자리로 딱 나와서 그가 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어떻게 값을 주고 사잖아요. 값을 줘. 그냥 공짜. 여러분 은혜를 그냥 그저 하나님은 그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해결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줘요. 근데 우리는 그저 받아놓으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저 받았지만은 내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제단 사라고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값을 지불해. 반드시 값을 지불해. 징계의 값은 7만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을 죄의 값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값을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을 받는데 우리는 거저받아서 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그냥 거저 주잖아요. 감사를 몰라. 근데 내가 노력한 가운데 요것만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와서 고백하면서 해결된 거하고 부모가 미리 알아서 해결해 준 거하고 완전 달라요. 내가 내가 이 가치를 깨닫고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징계도 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쓰고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제단을 샀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뭐 1년에 7번까지 용서해 주고 막 하니까 너무 거저 먹기 식으로 공짜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든지 나도 거저 받았음에 거저 주는 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의 판단의 교만이 이게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고 값을 지불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다시 보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장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